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십계명 10곧 말씀 6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 돼요. 근데 요즘 대개 거의 모든 나라가 몇몇 좀 개발도상국, 후진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도 요새는 학생들 토요일 학교 안 가죠? 웬만한 직장들 다 쉽니다, 토요일 날. 옛날에 저희가 몇십 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반공휴일이라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좀 일찍 끝나고 그랬는데, 여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며 이런 나라들 다 이거에 어기는 거잖아요. 호주는 물론이고, 그죠? 물론 토요일 날도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토요일 날 일단 우리 학생들이 일단 토요일 날 학교 하는 이렇게 그런 거 없잖아요. 공부하고, 그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은 엄밀히 말하면 언제예요? 사밧이라고 하는 거. 금요일 저녁 이제 해가 지기 시작을 해서부터 토요일 날 돌아와서 해 지려고 하는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그거를 사밧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그거를 뭘 기억해야 되나, 이걸요? 굳이? 그때 되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거? 예? 사바스가 돌아오기 전에 목욕을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옷을 갈아입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가가지고 누구하고 이렇게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이게 십계명이라고는 하지만 전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엉뚱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 놓고서 또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안식일이 뭐가 됐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주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바꿔. 그거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잘하는 거예요? 또 여기만 보면, 요거만 딱 띄워놓고 보면 또 누가 또 이상한 말 했다고 또 그러겠네, 또. 제7 안식일교가 잘하는 거죠. 그죠? 안상홍 증인회인가? 거기도 이거 금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또 저한테 그거 아니냐고 또 그러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아주 그런 괴물 같은 것들하고 우리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이 담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그러면은 제7 안식일교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수로 얼마나 거룩하게, 무슨 수로 거룩을 자기들이 완성을 할 거예요. 그래 놓고서 다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다른 교회들을 또 욕하고, 그래서 세상 교회들은 구원이 없고 제7 안식일교만 이제 구원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복음, 그 진리, 담겨진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모르면,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요, 비슷하게는 가도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만 그냥 열심히 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만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신학 논쟁으로 이루어질 어떤 그 결론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진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린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괜히 힘 빼고. 그거 열심히 하라 그러세요, 그냥.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요 8절 전에 7절 한 절 말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아보았죠, 그죠? 2주 전이 됐는데 벌써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아닌 너로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언제나 1인칭이죠. 언제나 나는 나잖아요, 언제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내가 나로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세컨드 퍼슨이 되잖아요. 2인칭. 이걸 하나님이 원수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세상 모든 교회가 이걸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신앙 좋다고 박수 쳐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을 내가 섬겨드리려고 그러면은 신학생 하나 나왔다고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뭔가를 행동으로 내놓는 게 중요한 게 그런 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네가 너희들이 내가 아닌 너로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내 상대방이니까 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섬겨드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정도의 차이나 방법의 차이가 다를 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 마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존재를 하나님이 대적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뭐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런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 범죄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윤리 도덕적 사회 법률적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일단 읽으셔도 돼요. 근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를 모르시면 이 성경은 그냥 윤리 교과서예요. 그냥 글자로만 그냥 읽고 그거 가지고 그냥 내 마음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열심으로 나를 섬기려고 들 텐데 그렇게 해서는 정결케 되는 게 아니야. 죄 없다함을 받지 못해. 그렇게 끝났잖아요. 그죠? 지난주 말씀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에 의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그 아노키 여호와 엘로에카 엘칸나. 그래서 나 여호와 이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엘칸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열심, 소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 이런 거를 갖다가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투, 칸나,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의 은혜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 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나만큼 이렇게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나를 이만큼 이제 복음 전도자로 삼아주셨네. 그런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나 됐다라는 그 나됨 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예흐예 아쉘 예흐예 로서의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는 없는 거예요. 2인칭은 없는 거예요. 이제 나만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었죠.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난 시간에는 그냥 요거를 그렇게 맞췄는데 요 원문에 보면 호카리스, 호데우스, 호신, 에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 올라가는데 헬라어 원문은 그 호신, 에모이, 에모이가 나됨입니다. 나됨. 이거 쉰니스테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쉰니스테미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거요? 함께 히스테미, 세우다, 확증하다, 그거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때 나오는 그 쉰이에요. 하나가 되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로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이제 결합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가 나 됨이라는 그 은혜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나로 연합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는 없이 그 나로 연합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에이미 호 에이미, 예흐에 아쉘 예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와 닿으세요, 그게요? 더 이상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가 이제 왔으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영원히. 그게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아니, 구원 받았다며요. 근데 뭐 언제까지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숨 넘어가는 거, 그거를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걸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진리를 정말 품는 자들은 그 은혜를 자각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뭐라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냐 하면, 나는 영원히 사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그게 됐으니까. 이제 남 얘기가 아니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걸 은혜 받았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는 되게 기분 좋아가지고 히히덕거리다가 언제 조금 뭐 시원찮고 그러면은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뭐 안 나오네, 뭐 관두네,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걸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그 방식은 그대로 그냥 유지하게 된다니까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추어 보세요. 내가 정말 그 은혜 받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들로 완성이 지금 되어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간은 보내고 있는데 헛수고를 하면서 그냥 심판의 부활로 지금 오늘도 여기 서 있는 걸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넋놓고 듣지 마시고요, 제발. 그러니까 의지적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워진 존재로, 세우시면 세워진 거예요. 그게 언약의 기둥이에요, 스타우로스. 아니, 한번 세우면 세워진 거라니까요. 세웠는데 그걸 또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아셨냐고요.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넘겨받아서 육적 생명에 갇혀있는 그 연약한 죄인,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으로 넘어간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토부, 여섯째 날 만드신 그 메고드 토부, 심히 아름답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 아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나로 연합된 하나님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너, 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와 나가 없는 하나님과 나의 상태, 그게 호신 에모이에요. 나로 결합된 그것.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성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그러지 마시고 이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오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겁내지 마시라니까요.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샤브, 악하게 부르지 않을 수 있죠. 그죠?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은 2인칭, 나는 1인칭,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나싸, 그렇게 나싸,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면 그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네요, 그냥. 그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와 하나 된 그 그리스도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예? 아직도 겁나세요? 그거 말하기가?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부르신 그게 에클레시아인데 아직까지 그걸 벌벌 떨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 자리로 부르시는데 그게 나의 고백이, 나의 나됨이라고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야, 이렇게 구원하신 거군요. 나를 아버지로, 그 그리스도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그러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너희가 알리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냐고요, 그걸.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라고 부르는 지난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 그럴 수 있어요? 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그럴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내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예?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다른 하나님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 소망, 구원, 은혜를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에서.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거는 그렇게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내가 바라보는 대면하는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는, 그 망령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 게 뭐예요? 구원이요. 어려우세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요.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20 몇 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거요.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정말 알았다니까요, 그 사람은. 에베소서에도 그거 있었죠, 우리 여러 번 자주 인용했었던 에베소 2장 8절에. 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믿음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도 없는 거고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그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거. 복음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어지면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10계명은 인간들이 지켜야 하거나 또는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 명령 같은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의 약속을 담고 있는 복음이라는 게 더욱 선명해졌죠. 네,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실수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인하시고 그분이 나로 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나면 다시 죽이시죠? 그 약속의 기둥에 달려 죽이시고 그래서 살리시는 거죠. 그 과정을 계속 설명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도 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여기서 주일 성수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거룩히 지키라. 거룩할 성자에 지킬 숫자 해가지고 성수 이게 나온 거거든요. 주일 성수. 또는 뭐 일요일에는 쇼핑하지 마라 뭐 그러죠. 돈 쓰지 말라고. 그래서 버스 같은 거 타지 말고 웬만한 거리 이제 걸어서 오라고 그러고. 아주 그전에는 진짜로 어떤 교회들은 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요. 몇몇 교회는 토요일 날 와요. 주일날 돈 안 쓰고 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밥도 해 먹어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저녁 늦지막히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저녁 예배가 보통 한 7시 뭐 옛날에 다 그랬어요, 주일날. 요새는 오후에 또 뭐 일볼 사람 일보라 그래가지고 오후 찬양 예배 그래서 빨리 그냥 한 2시나 3시에 이렇게 빨리 해버리죠. 뭐 다 옛날에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빼먹고 놀러 가지 마라. 이런 식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는 뭐 이제 아시겠죠?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죠? 그러니까 아세르트 하데바림, 이 십계명, 그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십계명 안에 담긴 진리, 그 아들의 음성, 그걸 들을 수 있으면, 그게 들리면, 그게 내 마음으로 품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그걸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뭘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게. 그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뭐를 우리가 알면,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진리가 뭔지 알면, 말씀은 껍데기라는 말이에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껍데기란 말이에요. 이건 율법이란 말이에요, 문자는. 문자 안에 담긴 뭐, 들으면 살아나는 그 아들의 음성, 그걸 우리는 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내 생각을 부정하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십계명을 행동으로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율법으로 붙잡아 버리는 게 무슨 돌?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걸로 내 집을 안 짓는 거죠. 그게 되는 거고, 똑같은 걸 가지고 누구는 버렸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으로서의 구원과 은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되는 걸, 마음으로 품게 되는 걸 뭐라 그랬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 거기에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첫 단어가 히브리어 동사 자카르이거든요. 그게 그 진리를 기억하는 것, 그 진리를 마음에 품는 것, 그 뜻이에요. 기억하여로 해석은 해놨지만 이 단어는 원래 처음부터 기억하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에베소서 할 때 헬라어 동사 우리 그 기억하라 한번 했었죠. 문에모뉴,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그때. 여기 히브리어 동사 이 자카르가 그 문에모뉴의 히브리어 동사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뭘 기억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 배웠었던 그 문에모뉴, 그 마음으로 간직하라라는 그 말씀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잘 그 마음 간직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가 자카르예요. 이제 창세기 때에서도 이게 나오는데요. 원래 남자라는 뜻입니다. 남자가 되다. 남자를 씨 가진 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아들을 씨 가진 자로 설명을 합니다. 씨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카르, 그 뜻 안에 씨 가진 자, 생명을 품은 자, 아들이 있는 자 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단어가.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remember 이라는 그 단어는 단순히 뭐 머리를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씨를 가진 상태, 생명을 품은 상태,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상태 동사예요. 동작 동사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어떤 그 동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동사라고요. 쭉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6째 날 그 내용을 나눌 때도 우리 같이 좀 보겠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해서 그 남자가 자칼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칼. 기억하고 있는 상태, 마음에 씨를 갖고 있는 상태, 생명으로서의 그 아들을 품고 있는 걸 자칼이라 그런다고요. 반대로 여자, 네케바, 나중에 하겠지만 네케바는 그 씨가 없는 상태, 그 씨가 필요하다고 하는 상태, 그 씨가 주어져야 생명을 품게 되어지는 상태. 그게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뭐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에클레시아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단어예요. 나중에 또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있어야 하는 자로서 텅 비어있는 구멍난 상태를 네케바, 여자라 그럽니다. 하여튼 전부 그 구원의 능력으로서의 아들을 설명하시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한 단어 한 단어에는 전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 언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 쓰신 것이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에 진리를 담아 놓으셨다고요. 복음을 담아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정말 히브리어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복음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문이 열렸을 때 거기서 주어지는 그 은혜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뭐 다 그걸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해 나가면서 대목마다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어렵더라도 좀 파들어가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소위 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도 그 앞선 우리가 봤었던 말씀들처럼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지,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뭐 우기는 그 제7 안식일교의 그 교리를 지지하는 말씀도 아니고, 또 일요일날 교회 빼먹고 딴 데 가면 큰일 난다는 위협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빼먹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에 나올 때 교회 안 나가면 혹시 또 그냥 또 무슨 재수없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그냥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나오실 바에는 차라리 그냥 편히 왔다 갔다 하세요. 그냥 나오고 싶지 않으면 그냥 편하게, 그냥 그거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고 뭐 안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뭐 어려워하시지도 말고 편하게 하세요. 그냥 그런 걸로 구애받지 마시고, 단지 우리가 그 공동체라는 주일 예배 또는 금요 기도회에 한 자리에 우리 모여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담겨진 아들의 음성에 우리가 갈급해서 그건 나누고 싶어서, 그거 주님께서 나에게 흘려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마음을 모을 수가 있겠어요. 다 바쁘시고 살아가기 힘든데.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뭐 이 정도는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 아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네 번째 계명으로 알려져 있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단독적으로 쓰인 그 문장도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그 related clause예요. 그러니까 부속절이라고요. 여기 관계절, 거기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만든 그 이렇게 하나 뭐 제1계명, 제2계명 이런 것들이 다 엉터리입니다. 그거. 지난주 7절 말씀과 이어지는 한 문장 안에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 7절 말씀, 저지난주에 설명드렸었던 그 7절 내용과 이 8절을 다시 이렇게 붙여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7절, 너희들의 열심으로 날 섬기려고 하면 정결케 될 수 없지만, 이게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이걸요. 너희들의 열심으로 날 섬기려 하면 정결케 로 예나케, 희생제물을 그렇게 드려봐라, 그렇게 살인을 갖다가 맨날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피를 내서 제단에 뿌려봐, 그런 거 가지고 정결케 되나 라고 지금 그 제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걸 진리로 듣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 열심으로 날 섬기려고 하면 정결케 될 수 없지만, 8절이 안식의 날이 의미하는 그 씨를 품으면, 그 생명, 그 아들을 마음으로 간직하면 레카데쇼, 카다쉬, 그러면 그거를 거룩이라 그러거든요. 구별됐다, 하나님의 온전함, 이제 죄 없어, 깨끗해진 거야. 깨끗해졌는데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괜히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날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옥 안 보내시겠지? 라고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카데쇼,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8절의 그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안식의 날, 그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그 날, 빛,
낮의 아들 우리 했잖아요. 예? 빛이 있을 때 예? 다니라고 했을 때 그 낮, 그 안식이라는 그 날이 의미하는 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식과 날과 그 시가 다 같은 뭔가를 지금 설명을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자칼, 마음으로 품으면, 그러면 그게 레카데시야, 그게 거룩이야, 그러시는 거라고요.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드려요, 이걸? 그러니까 거룩, 안식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그 5장에 나오는, 저번에도 우리가 자주 했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예, 경건타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시나니 할 때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지렁이처럼 열심히 꿈직여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죠. 온 세상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예? 목사부터 성도까지 다 그걸 잘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뭐 전도왕이라고 해서 뭐 상도 주고 막 뭐 티켓도 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부추기는 그 마귀 집단. 모르는 겁니다. 그게 뭔지. 그러니까 거룩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함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 그게 곧 자칼, 마음으로 간직. 반대로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의 열심, 그걸 무거운 짐으로 지고 샤브, 망령되이 하나님을 계속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너희의 죄 없다함은 너희의 율법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안식이라는 날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그걸 기억, 자칼, 마음으로 품게 되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게 레카데시야, 거룩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시고 나서는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설명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야 할 그 안식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8절 말씀만 우리가 정확하게 그 진리의 은혜를 우리 마음으로 간직하게 되면 사실 9절부터 11절까지는 굳이 몰라도 돼요. 근데 알면 더 좋겠죠? 그 안식이 뭔지 알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건지 알라고 그 다음부터 쭉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되도록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9절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힘써라는 이런 단어는 완전히 갖다 붙인 번역입니다. 그냥 하여튼 어떻게 요걸 갖다가 이런 단어를 써서 뭘 해보려고 갖다 붙인 단어예요. 먼저 엿새 동안은이 아니라 쉐쉐트 야밈이라는 것은 6날 그런 뜻이에요. 6이라는 날이 의미하는 게 있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수수께끼처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세레트 하데바림, 열이라는 말씀도 뭔가 수수께끼가 있었던 것처럼 이 엿새 동안이 아니라 6으로서의 날들이 있단다. 굳이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6이 의미하는 그 뜻이 있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모든 일을이 아니라, 여기서 내 모든 일 그러면은 뭐 내가 학교 다니고 뭐 내가 사업하고 내가 또 취미생활하고 뭐 사람 만나고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정말 엉망인 거죠. 내 모든 일이 아니에요. 콜 멜라크 데카는 말라크 아시죠? 콜 멜라크 데카, 말라기.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 그 일을 하는 걸 말라크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 일, 내 모든 일이 아니라 콜 멜라크 데카, 그러니까 말씀으로 섬기는 일. 모든 일이 아니에요. 네 모든 일이 아니라 말씀이 일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여 세워지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의미에서 콜 멜라크 테카예요. 멜라카, 말라키, 말씀으로 섬기는 자, 말씀으로 일하는 자. 누구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6일 동안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 행할 것이나, 이 타보트 웨아시타, 이게 아바드 아싸 이건데요. 아바드는 재물이 되는 겁니다. 아싸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행할 것이나를 직역을 하면 재물이 되어 순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정리를 하면 9절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6, 6이라는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은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말씀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담겨진 껍데기, 말씀으로 오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어떻게 해요? 뭐가 되어, 뭐 한다고요? 재물이 되어 순종할 거야. 안식을 설명하시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안식을. 그러니까 7 말고 그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 의미하는 거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재물로서 순종하는 날들이 6이에요. 회셋.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그 진리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품으시면 됩니다. 그걸 은혜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그러시죠. 7째 날은, 그러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이게 아타거든요. 너가 누구겠어요? 지난번에 요 전주에 했던 거, 너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너, 그게 아타입니다. 그게 너예요. 그러니까 너는 언제나 그냥 너라는 존재 자체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뭐 엘로힘이라 그랬다가 뭐 야훼라 그랬다, 여호와,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오마이갓 그랬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뭐 장난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너로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너로 있으면 그냥. 그러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다 너로 있는 거예요. 다. 그걸 설명해요. 너 뒤에 나오는 건 전부 그 너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 아들, 네 딸.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관계, 말씀의 껍데기로 형성되어져야 할 모든 관계들을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이게 율법이 규정하는 어떤 그런 관계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내 가축이나,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혹은 그때 같으면은 소나 무슨 양이나 이런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헤마, 희생제물로 드려진 그 정결한 동물, 흠 없고 점 없는 희생제물,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베헤마. 내 제물이나, 그 다음에 심각한 해석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그 웨게레카 아쉘 비시아레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 문 안에, 웨게레카는 성전 문으로 들어온 그런 뜻입니다. 성전 문으로 웨시레카 아쉘, 성전 문이 되어진, 주님께서 나는 뭐라 그러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열린 문이다 그러시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웨게레카 아쉘, 그게요, 성전 문, 열려져 있는 문. 거기로 누가 온대요? 비시아레카, 객이 온대요. 이거 했었죠? 객, 나그네, 이방인. 뭐죠? 에베소서 했잖아요. 에드노스. 주님은 이 땅의 이방인 아니에요. 그 주님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마귀의 나라로 왔으니까, 이 땅쪽 존재들로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이게 그걸 하나님께서 더럽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러워서 더럽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깨끗한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걸 더럽다 그러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에이, 더러운 세상 내가 안 살래.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신 그 시간 동안 성실하게, 부지런히,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안 자들은. 어떻게 하루하루가 소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미 진리가 됐는데, 이미 영혼을 살아가고 있는데 뭘 굳이 죽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 받으면 내가 영생으로 들어간 거라며요. 다들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몇몇 선생들도. 근데 왜 빨리 죽어야 되냐고요? 어차피 여기도 영생이고 저기도 영생인데.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가 됐으면 이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하늘. 근데 왜 내가 이 더러운 세상 뭐 안 산다는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되겠냐고요? 진리를 안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진리의 또 다른 면을 핥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을 얻으셨다며요. 영생이 죽어서 숨 넘어가야 얻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영생이냐고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렇게 옷 입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영생이 없고, 그러면 이건 영생에 안 끼는 거고, 그러면 숨 넘어가야 그러면 영생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앞뒤도 안 맞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그냥 이 세상에 있지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없는 거랍니다. 내가 육의 몸을 살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게 영생이지 뭐냐고요 도대체. 근데 왜 죽어요? 죽기는. 이 세상이 왜 더럽냐고요.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은 더럽지만 그 더러움을 가지고 깨끗한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안 보이니까 이 땅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보이시냐고요,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의 눈에. 그래서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그 성전문으로 들어온 그 이방인, 누구를 설명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객이라도 어떻게 해요? 객이라도 그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그만한대요. 그죠? 머무는 객이라도, 그죠? 그 일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일이 아까 그거예요. 예? 9절에서 말씀드린 그 말라크라고요. 말씀으로 섬기는 그 일을 그만한대요. 언제? 7일에. 일곱째 날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곱째 날이 그 8절부터 나온 그 안식일 아니에요? 그죠? 안식이라는 날. 무슨 안식이냐 하면, 그 안식이 어떤 안식이에요? 7일째가 되면 뭐가 일을 안 해요? 이해가 안 되세요? 말씀이 일을 안 하잖아요. 7일째가 되면.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는 날이 안식이라고요. 그걸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하고 있는 걸 육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걸 7이라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11절에 다시 6과 7을 한 번 더 설명하시는데, 이거 어디 얘기예요, 이거? 창세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기록된 그 창조 이야기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이러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다시 창세기 1장 1절 그 앞으로 다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기록된 그 창조 이야기나 지금 이 십계명 이야기나 또 이 십계명이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나 전부 뭐예요? 같은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 엿새 동안 일한다는 게 뭔지, 그 7날이 의미하는 내용이 뭔지 한두 군데 말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는 그 6과 7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해준 그 말씀이 출애굽기 31장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부터 17절 찾으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샤마르예요. 지키라는 게 행동으로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샤마르는 우리 여러 번 했었죠. 마음으로 간직하라. 그 뜻이에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에 그게 표징이래요. 표적. 그게 뭔가 상징이래요. 오트. 뭔가 의미를 하는 거래요. 그 자체가 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가리키고 있는 어떤 상징이 있대요. 심볼이 있대요. 그게 오트예요. 히브리어. 이게 신약으로 오면 뭐가 돼요? 세메이온이 되죠. 주님께서 뭘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이걸 표적이라 그러시죠? 그게 이거예요. 표징.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니네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거는.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이 그날이 뭐예요? 안식일.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이런 말은 없습니다. 거기에 모두라는 단어는 없고 무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날에 일한 자, 그날이 언제예요? 예? 안식일. 계속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안식일 일한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죽여버린대요.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말라크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을 하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또 나오죠. 누구든지가 아니라 또 같은 그 단어예요. 반드시 죽여라. 그날에 일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16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여기에 언약이 담겨 있대요. 언약은 구원입니다.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당연히 이거 우주가 아니라 그 핫수아마임 하아레츠, 우리가 창세기 하고 있는 그 하늘과 그 땅인 건 아실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뭐예요? 말을 이제 더 이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말라크의 일을 이제 그만하신다는 거예요. 6일 동안에 끝냈다는 거예요.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의 9절에서부터 11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그 말씀들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골자가 뭐냐 하면요, 엿새 동안에 했던 일을 누군가가 하는데, 엿새 동안에 그 일을 일곱째 날, 그날 그러잖아요 자꾸만요. 그 안식일에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온대요? 그래야 안식이 오고, 그래야 뭐가 된대요? 거룩이 이루어진대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안 해드려도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죽이려는데 누가 감히 그날 6일 동안 했던 일들을 뭐래도 하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유대 근본주의자들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도 엘리베이터에서 4층 올라가는데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른다니까요.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버튼 눌러주기 기다려요. 내가 그걸 누르면 그게 뭐란 거니까. 노동한, 그냥 싸잡아서 그냥 노동한 걸로 보고 그걸 안 누르는 거니까요. 그러면 자기는 안 눌러서 그러면 천국 가고, 누군가는 자기를 위하여서 누르고 거기 가고, 그럼 자기가 진리를 알았으면 그거 누르지 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지옥 가. 누르면 지옥 가. 그게 복음을 전하는 저주.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요 도대체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려니까 겁나서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아무도 그날은 안 한 거예요. 예? 옷에다가요 바늘 하나 끼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거워서 이걸 노동이라고 누가 그럴까 봐요. 예? 그 정도로 그걸 칼같이 지켰어요. 이런 사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니,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세상이 자유로워지고 교회가 그냥 이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갈래면 가고 말래면 마는 이런 세상이 됐는데도, 교회 빠지면 안 된다는 그 말에 주일 성수라는 어떤 그 인이 박혀서 교회 안 빠지고 어디 놀러 간 다음에 재수없는 일이 발생되면 하나님이 나를 벌리셨나 봐 이렇게 겁내는데, 그 옛날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여버리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 안식일에 일했겠냐고요.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안 나왔다니까요. 역사 이래로. 옆에서 뜯어 말렸을 거 아니에요. 누가, 야 너 죽어 너, 돌 맞아 죽어 너. 어? 그렇게 용감하세요? 차라리 그냥 하루 일 안 하고 말지. 아무도 안 나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식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말라크.
누군가가 그 안식이라는 그 날에 엿새 동안의 그 일, 말라크, 말씀으로 섬기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이가 나타나면, 그러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이 우리 안식이 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데 아무도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땅적 그 생명이 자기 목숨인 줄 알고 벌벌 떨면서 율법을 갖다가 열심히 지켜서 천국 가려고 돌 맞아 죽을까 봐. 근데 누가 이 돌 맞아 죽을 일을 하고 나서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그 18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꼭 마치.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내용이라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에 이러한 일이 뭐예요? 요거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일이 나와요? 보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데에 여러 그 병자들이 있고, 거기 연못에 이렇게 먼저 들어가면 이렇게 낫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누워있는 병자 앞에 가셔가지고 일으켜 세우죠. 일으켜 세워서 뭐라 그러세요? 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늘 하나만 꽂고 가도 그걸 노동이라고 부르는데, 자리를 들었으면 이건 중노동입니다. 이건요. 안식일을 범해도 확실하게 범한 거죠. 그 일, 그런 누군가를 낫게 하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그런 일부터 해가지고 다 포함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셔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언제요? 안식이래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렇죠.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 이소스,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것. 내가 아버지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됐기에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다. 그렇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복음을 안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는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그렇게 에클레시아 된 거란 말이에요. 떨거지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니냐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나를 더럽힌 자는 누구예요? 먼저 앞서서 누구냐고요. 누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요. 지금 그날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은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섬김으로 구원받아서 거룩해지고 그렇게 정결케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 일한, 안식일에 일한 그 하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발 좀 버둥거리지 말라고. 그 썩어빠진 몸뚱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바둥거리고 있냐고. 이 진리를 알고 이 자유의 나라로 넘어오시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고 내가 죽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에 일한 자, 그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겠다고 나서신 그분 뭐예요? 육으로 일하시고 칠로 죽으셔서 하나님과 동등, 하나, 수로 보나 양으로 보나 질로 보나 존재로 보나 완전히 하나.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쏴밭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안식, 진리로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다 은혜로 마음에 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품는 것. 자칼, 무네모니오. 하게 되는 자마다
안식과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존재 상태로 이 순간부터 스스로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게 영생, 그게 아멘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 그 삽바트, 일을 마치다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있는 자가 되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품으시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약속을 정하시고 그 약속의 제물이 되셔서 도대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저는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내내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게 그러면 나를 죽이고 너희들은 살아. 자꾸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서 너희 인생들을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덩어리가 되주셔서 그렇게 죽어버리신다는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죽음을 딛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아셨다면. 그러니까 더 이상 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고민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그런 건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든 마시든 저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왜? 그런 걸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결정하세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율법이라는 그 계명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너희는 그 비진리를 밟고 일어서서 진리의 나라로 오라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육으로 일하고 칠로 완성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앞에 나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 맞다면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계속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소망